근데 이제 한 6년 정도 되고 다시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초점이 더 강하게 제 마음에 이제 생겨났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한 게 없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6년, 진짜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아침에 일어나면 한 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자반에서 시작한 묵상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주일 아침마다 예배팀 청년들을 픽업해서 교회로 향합니다. 누구 하나 한 명이 짠 뭐 스타처럼 너무 많은 공로를 세우고 한 사람이 다 이끌어가는 교회도 아니었고, 정말 우리 교회는 각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주변의 목회자들을 만나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뭐 그런 방법을 얘기하라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스며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섬김이를 세울 때 제가 이 세움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제 목회 철학이에요. 이 교회의 목적 자체가 사람을 세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우기 위해서 배움이 필요하고, 세웠으니 나눔이 필요한, 세워질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자 훈련이 가장 이제 그 배움의 최전방에 있겠죠. 그렇게 세워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고 하는 그 어른이라는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배움을 통해 어른이 되어서 어른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성경에서 원하는 세움이겠다. 사람이 세워지는 데는 내려놓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세워지는 것만 생각하면 나중에 내려올 수가 없고, 내려오면 실패감을 가지고 거절감을 가지고 또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우리가 그 내려놓는 것을 염두하지 않고 세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려놓는 문화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자들만 해도요, 오래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목원으로 돌아갔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시 세워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를 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이렇게 무겁지 않게 하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세워지신 분들이 그것을 잘 의도를 알고 받아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잘 배워야 잘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배우기 위해서 제자훈련 문화를 또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재수강 문화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내가 새가족 기본 교리반 6주를 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번 더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지금 새가족 기본 교리반을 한 7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반도 지금 한 3번째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성장반, 북클럽 다 재수강 문화가 자리 잡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게 급급한 게 아니라 알고 넘어가려고 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도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문화들이 이 세움이라는 이 철학 안에 좀 묻어 있어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 안내 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문희 권사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새가족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다소 어색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정말 저희 교회 왔을 때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이 왔을 때 2가지 피드백을 항상 받아요. 하나는 왔을 때 너무 따뜻하다.
그게 이제 안내팀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따뜻하게 밝게 인사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게 너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새가족 기본 교리반 6주예요. 이 6주를 다 마치신 분들은 뭐 거의 다 정착을 하시니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통로들이 되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할 뿐이죠. 예, 안녕하세요.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빈 집사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학교 후원과 또 우리 교사 지원 후원을 위한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 교사를 섬겼었는데요. 말씀 듣는 우리 아이들의 눈을 보면은 정말 저도 무거웠던 다져졌던 마음이 풀어지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신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명을 받고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묵묵히 그 사역의 길을 다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자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거를 생각을 하면은 좀 울컥하는 마음도 있고. 교육위원회는 이제 교사들을 사실은 좀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메인 잡이에요. 사실 교회마다 이 교사들이 제일 그 구석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소외돼 있어요. 또 저희 교회 교육위원회는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응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위원장님이 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 몇 명 안 될 때부터 오셔가지고 저 자리가 빈자리구나. 본인이 어떤 사명보다는 그 빈자리를 보고 섬기신 분들이고, 진짜 교육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은 어른을 만나는 거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진짜 교육 아니겠어요? 너무 교사에 대한 오해가 많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함께 신청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 없는 교회에서 평신도 강사로 섬기고 있는 김도근 집사입니다. 저는 성장반에서 복음의 기초를 강의하고 있고요. 북클럽 A반 고통을 말하다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평생 남은 생 동안 이 복음을 말하면서 살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리반을 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말할 때와 복음을 들을 때와 굉장한 차이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말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평신도 제자훈련 강사들이 있죠. 2분의 강사가 더 있거든요. 근데 더 세울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가 부족해요. 제자훈련은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짐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 결국 제자들의 역할이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까지 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평신도 강사들은 제가 계속 세워 나갈 거고 함께 이 제자 훈련을 섬겨 나갈 겁니다. 증보위원장 변운희 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 1부, 2부 예배에 팀을 나눠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매주 목요일에 시니어 팀들이 교회에서 3시 반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는 오면서 바로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혼자서 매주 목요일 날 그때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의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저 혼자서 할 때는 사실 외롭고 힘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중보팀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훨씬 더 뜨거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에 있기 때문에 제 욕심으로는 우리 전 교인이 중보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중보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부모님 같고 또 어른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어른인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중보팀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 또 이게 하고 싶다. 기쁨으로 이걸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중보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양실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가 사무실에서 아이를 돌보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선교위원회까지 사실은 다 이렇게 스스로들이 은혜를 받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와 소통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루 없는 교회 선교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이신석 집사입니다. 저희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날 모여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올해도 대만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대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선교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토요일 날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뜨거워지는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대만 선교를 이제 준비를 할 건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아무래도 선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일할 때 마음에 더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름 없는 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되게 특별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름을 갖고 1년차 때에 느꼈던 그 이름과 지금의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처음에 이름 없는 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지을 때 그냥 뜻 그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는 교회가 되자, 브랜드가 되고 목회자가 어떤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쉬운 건 아니더라고. 이 이름 없는 교회 자체가 또 하나의 브랜드가 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점점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뭔가가 무리수를 쓰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자꾸 묵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름 없는 교회 맞냐? 진짜 니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만 찬양하는 교회가 맞냐?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단하게 했죠. 지금 이제 6년이 지나서 이름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살아가는 건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살아가는 건가에 집중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 본질적인 거에 좀 집중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는 더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는 방향 어디로 간다. 교회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또 외적으로 뭐 이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되는 비전들, 적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방향은 성도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마음의 그 영혼의 상태가 정말 천국을 누리고 있고 천국의 백성을 넘어서 제자가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워지지만 이름이 없어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세워지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남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 이름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보다 예수의 이름을 냅시다.